오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대체 긍휼한 자가 누구입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더니 한 성도분이 목사님, 정말 긍휼한 자가 무엇입니까? 긍휼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한 자는 긍휼함을 받은 자이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긍휼함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긍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 여러분들도 잘 아셨어요? 네. 앞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2번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거꾸로 읽으면 더 정확하고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삶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참 복이 있도다. 그럼으로써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읽으면은 먼저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참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자들은 그 긍휼함을 힘입어 그것을 나로부터 인하여 나누어 주고, 그래서 사실은 긍휼하다 하는 것은 내게서 취하고 움켜잡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내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손해받는 게 아닌 게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함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때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긍휼하다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이 자비롭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비롭다도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누어 주고 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도덕처럼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성도라면은 그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긍휼이라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는 바로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이거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인데 긍휼하다는 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실천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꼭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께 귀한 도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강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꼭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까?
우물거리지 마세요. 궁휼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벌써 이렇게 썽을 내는 거 보니까는 이 궁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데 이 궁휼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궁휼한 삶을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 궁휼을 이루는 자, 궁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루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궁휼이 참 어렵죠. 우리가 자비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이 궁휼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본성은 이 궁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궁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궁휼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좋은 말씀인지, 근데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거기에 아멘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 궁휼하다가는 다 쫄딱 망하는데, 궁휼하면은 나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요? 내 거 다 내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반대죠. 야, 궁휼하면 안 돼. 그러면 바보야. 너가 좀 움켜잡는 게 있어야 되고, 너가 좀 이렇게 내 거 챙기고, 그 다음에 좀 남에게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궁휼해가지고는 다 망한다니까. 여러분, 궁휼하면 망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 전도사로 갈 때, 전도사 이제 하니까는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도 차를 안 몰아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면접할 때, 김 전도사 운전할 줄 아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네, 운전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운전면허장에서 차를 몰아봤을 뿐, 그 교회에 올 때에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운전할 줄 아냐 하겠으니 운전할 수 있다 하고 갔더니,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차도 여러 대가 있고 그 운전하신 분도 집사님도 2분이나 계셨어요. 그분들이 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운전기사가 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고, 저도 집사님 저 어디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했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는 그 2분으로서도 잘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러 김 전사님 운전할 줄 알잖아요. 이제 김 전사님이 필요하면은 가서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강남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저희 남산교회가 처음으로 몰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막 떨리잖아요. 이게 떨려서 이제 남들한테는 운전 잘한다 그랬지, 담임 목사님에게는 운전할 줄 안다 그랬지, 근데 운전하기는커녕 처음으로 나가는 건데,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면은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은 알았어. 그래서 가면서 신신당부 목사님, 전도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 앞으로 그 반포 터미널이 있거든. 앞으로 해서 뉴코아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돌아가지고 이제 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이제 가는데 뉴코아 쪽에서 나오는 어떤 차가 휙 나오더니 제 옆구리를 퍽 받은 거예요. 첫날인데 이제 교회 쫓겨나게 돼서 안 쫓겨나게 됐어. 받았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나오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교회 이름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이 차도 교회 목사님 차인데, 담임 목사님 차인데 참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것이 알려지면은 교회 쫓겨나고 뭐 막 얘기해가지고 제 마음에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저분들 어떡하나, 이제 쫓겨나, 남 그냥 사정 생각하고, 이제 자기는 지금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돈으로, 이거 그냥, 이거 자꾸 줄 수 있으니까 10,000원 주고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어요. 차가 찌그러졌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그 운전 집사님한테 얘기해. 집사님, 큰일 났어. 여기 차가 찌그러졌는데 이모저모 해가지고 내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 얼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세상에서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 보태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그냥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절대 궁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궁휼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궁휼하면 망합니다. 궁휼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마음은 독한 마음이고, 성공하는 마음 가지려면 욕심을 접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궁휼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된 속성이 있어요. 공유되지 않은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우리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만들 수 없고 바다를 만들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고용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 온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예요. 이것은 사랑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에 그 긍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자비를 얘기할 때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을 해요.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은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이 과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펴야 되니까는 들판에 나가서 그 이삭 추수하는 것에 이삭이라도 줍고자 할 때 그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이 불쌍하니 저 여인이 곡식 나랄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적당히 추수를 하여 그 여인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또 신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비와 긍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지금 긍휼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길 것이며 라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조건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란 말이죠. 내 마음 편하다, 이것도 사실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오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게 하시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독립되거나 아니면은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타난 그 사랑의 긍휼이 바로 중심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긍휼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입은 증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증거해요. 만일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자의 그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뿐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이걸로 용서해 주세요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을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분명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 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버지가 저기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떤 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품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와 중사교회를 이렇게 살펴본 말이에요. 거기 찬송시와 기도문이 많거든요. 근데 이 찬송시와 기도문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할 때마다 늘 그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거든요. 이미 그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죠. 그 부인이 매일 거실에서 기도하면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가 보다, 어느 교인이 또 못 살게 굴었나 하고선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모님이 늘 하는 기도 제목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한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느 같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저 사람 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 힘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에게 좀 매 좀 대주세요.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늘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선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도와주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직도 있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힘들지만은 근데 자기가 은혜 안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 없애줄 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뭐 부유하게 됩니까? 그런 은혜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게 성령의 파워라는 거죠. 여러분 총칼이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거한 것이고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했거든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써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거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요 바로 내가 문제인데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뭐라고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해야 되느냐? 목사님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왜 나는 긍휼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 이유는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 가운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고백이겠어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내가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그 은혜의 길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긍휼하는 자가 되어라. 긍휼을 받는 자가 되고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긍휼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축복이지만은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증거되어지고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뭐라고요?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긍휼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죄인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나에게 힘든 영혼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보이게 했을 때 그 긍휼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긍휼은요,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내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반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안아주고 또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과 더불어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어요. 누군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은 제가 먼저 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으면 되게 좋아해. 왜? 자기와 눈높이가 맞게 되니까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내가 긍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안아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손을 붙잡아주게 되었을 때 긍휼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20몇 살에 홀로 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애까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오니 눈물이고 그저 암담한 생각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위로 좀 해준다 그러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연세 드신 한나회 권사님이 그 젊어서 혼자 된 그 여자 집사님을 슬며시 오더니 아무 소리 아니하냐고 손을 붙잡아 주고 그 여인을 안아주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 젊은 여인이 그 붙잡아준 손을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펑펑 한 몇 시간 울고 나서 그 권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사실은 그 나이에 같이 젊은 날에 홀로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손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긍휼한 것은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용서하는 자가 긍휼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그게 긍휼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용서의 삶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내 마음 가운데 칼 하나 품고 있어요. 정말 내가 꼭 죽일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비수 하나 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아우, 집사님, 그 칼 품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에? 그거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남 그 상대방 찔리기 전에 집사님 찔러 죽어요. 그러니까 그 칼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 찔러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는 걸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긍휼하다는 거, 용서하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어놓으시란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은 다 후회하잖아요. 이제 수련회 가면 아이들 가끔, 저도 그런 거 있었는데 유언장이다 하고선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다 집문서도 남겨있지 않고요, 자동차도 남겨지지 않고요, 학벌도 남겨지지 않고요, 다 떠나고 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후회되는 것이에요. 내가 후회되는 것인데, 내가 후회되는 것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용서하지 않는 그 시간만큼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것이죠. 우리가 벽제를 가보면요, 거기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납골하면서 거기에 글들이 쭉 쓰여져 있어요. 가족에게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그 아내가 그 생전에서도 서로 원수였는데 거기서도 만나고 싶을까? 오지 말라 그럴 거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후회되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가장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긍휼한 마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내어놓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에 했던 교회에서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싸우면은 한 사람이라도 남지. 싸우면요 동시에 나가.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는 둘 다 나가버렸어. 내가 그냥 한 명이라도 남자 그랬는데 자기는 싫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둘이서 열심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따로 떨어졌겠지. 그래서 교회를 또 나름대로 열심히 구하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정착하겠다고 해서 이제 새신자 환영을 하는데, 거기 떡하니 김 집사님 보니까는 이 집사님이 와 있더래. 그렇게 찾아서 저 사람 미워가지고 딴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에 대한 그 돈을 차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은 성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5억 년을 일해야 될 것이요. 아니 15억 년이니까 놀래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찬송 부르며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빚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 성인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15억 년 받은 탕감과 2년 나로부터 돈 구간 자의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너희는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니까. 누구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분한 거 다 토해내는 것, 여러분 토해내서 회개하여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제 다시 안 만나요,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느냐?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느냐? 누구에 대하여 원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당장 그것을 너의 앞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안아주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못하리라. 누가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와 같이 긍휼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긍휼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너희는 긍휼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너희가 긍휼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너희에 대하여 긍휼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긍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요 은총임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니 주여 주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